사성어 가운데에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호사다마, 조울호, 일사, 마늘다, 마기, 마.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듯이 안 좋은 일이 많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어떤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 어디선가 끼어들어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호사다마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또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일들, 호사다마 같은 어떤 일들이 보통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만큼은 걱정 없이 아마 세상에서 대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에게 큰 일이 일어납니다. 아프고 다치고 친구와 싸우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생각보다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또 남편의 사업도 이제야 비로소 자리를 잡았구나 이렇게 안심한 찰나에 어느 날 갑자기 거래업체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체가 한순간에 휘청거립니다. 늘 건강하셔서 평생 아프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부모님들이 어느 날 한쪽 건강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잘 될 것 같았던 일들이 낭패를 보거나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도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아마 일어날 그런 어떤 인생, 그것이 바로 호사다마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이 신앙생활은 좀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만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에 늘 즐겁고 기쁠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신앙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신앙에 어려움도 오고 고난이 시작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거리들이 신앙의 자리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진 않고 오히려 그 일들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종종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더 하고 싶었는데 더 열심을 내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멈춰 있거나 이제는 뒷걸음질 치는 더 이상 신앙의 어떤 열정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 4장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배경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포로의 생활, 자유 없이 노예의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꿈 같은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말씀하셨고 정말 그들에게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을 때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고국으로의 기항은 자유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4장 그들이 이제 드디어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성전의 어떤 진행은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가 시작되고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3절에서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속에 준비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되어져 가는 어떤 인생의 자리에도, 또 신앙의 어떤 자리에도 반드시 그 안에는 어떤 방해가 온다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좋은 일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낙관적 신화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잘 되어져 가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정말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에서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집도 없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회파되었던,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합니다. 내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일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하나하나 만사 형통하는 어떤 일들이 진행될 거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끝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았고 드디어 그곳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건축한다는 어떤 그 자체는 소위 어려움이 없을 거라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해가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이라도 할지라도, 또 어떤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것만큼은 실수 없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도 항상 그 안에는 어떤 방해적인 어떤 요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볼 때 한 가지 늘 마음속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은 보이는 싸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싸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셔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또 한 가지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마귀, 우리가 보통 사단이라고 말할 때 이 사단의 어떤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참소자예요. 그리고 이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점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으로 처음 지음받았을 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변에 사단, 뱀을 통해서 찾아온 사단이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은 30에 팔았을 때 그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그 자리에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어떤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싸움에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어떤 특징, 사단의 어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아주 호의적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동역자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3절, 4절에 보면 그곳에 있었던, 이미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건축을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드디어 그들이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누가 들었어요? 베냐민의 누구? 대적. 그렇죠.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했어요. 그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세요. 그 대적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두 가지를 이야기해. 우리는 너희들이 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도 함께 어떻게 하자고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1절에는 그들을 대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단의 모습이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처음에는 우리의 친구처럼, 동역자처럼 함께하는 사람들로 호의적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어느 중요한 시점에 그들의 어떤 본심이 점점 드러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거절합니다. 좋지만 우리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드디어 그들의 본심은 4절에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떤 일에 있어서 누군가 어떤 방해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동역자, 그리고 가족들도 내가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할 때 때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시작될 때 반드시 그 일에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와 어떤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내 어떤 계획과 내 믿음의 어떤 길을 방해하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꼭 반드시 방해를 극복하는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변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간이 지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어느 순간에 자라다가 멈춰서는 분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이 점점 금이 가거나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때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단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신앙은 어느 순간부터 멈춰서거나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은 늘 변해야 돼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인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웃을 향한 우리 어떤 사랑의 마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해져야 돼요. 만약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하는 어떤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서 한쪽이 변심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보통 남자가 전화를 걸지만 어느 날 여자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남자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막 걸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자. 그리고 너무 바쁠 때에는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그런데 두 사람의 어떤 마음이 변심하면 어떻습니까? 넌 꼭 내가 바쁠 때 전화하더라. 무슨 일이야? 용건만 빨리 말해.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아니면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또 약속 장소에서도 30분이 만약에 늦게 왔을 때 늘 마음이 동일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늦게 왔어요. 미안해, 내가 늦었어. 아니야, 나도 이제 왔어. 아니면 괜찮아, 한두 번이야,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죠. 그런데 변심하면 어떻습니까? 너 지금 웃음이 나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내가 바쁜데. 아니면 변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변심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점점 금이 가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어떤 일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변심이 언제 찾아올까요? 좋을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늘 그 사람은 온전한 어떤 마음이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거나 변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치료자였고 능력자였고 또 복음을 전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정치적 반역자가 되어서 신성 모독죄로 그가 잡히게 돼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부인합니다. 저주해요. 심지어는 맹세까지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모습들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일 때 어떻습니까? 우정이 깨지기 시작해요. 부부의 사이가 더 이상 멀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앙금이 언젠가부터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변심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방해가 시작되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한번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자,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바사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끊임없이 뭐가 일어납니까? 방해가 일어나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자꾸만 옆에서 누군가 한두 번이 아닌 그 이상으로 방해할 때 얼마나 이 건축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참소를 해요. 왕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면 더 이상 그들은 조세, 관세, 여러 가지 왕에 있어서 왕을 모른 채 하거나 바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거짓 참소하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그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만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할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방해적인 어떤 요소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자꾸만 저 집사님이, 왜 저분이 나를 왜 흔들까? 이럴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변하려는 어떤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내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단했던 일들이 무려 16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환경이 그들을 짓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기를 원해요. 앞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는 지금 오늘 본문처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에 우리가 참소되어서 흔들려서 내가 그 사람을 이제 보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어떤 변심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더 이상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훈련되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직장의 어떤 유행이 뭔지 아십니까? 이직이에요, 이직. 자꾸만 직장을 옮깁니다. 이 젊을 때에. 그러면 물어보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직장을 자꾸 옮기면 이 경험이 쌓여서 대우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그 월급도 잘 안 올라가고 진급도 안 되는데 이직을 하면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자꾸만 이직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이면에는 그 언젠가부터 이 젊은이들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어떤 인내심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또 부담되는 어떤 일을 맡게 되면 또 어떤 성과들을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뒤돌아서서 그만두거나 다른 곳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사이에 이 세대를 뭐라고 젊은이들을 보고 3포 세대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5포 세대를 넘어서 7포 세대. 근데 참 그 이야기를 그 안에 뭘 포기할까? 그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희망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자기의 한 번의 꿈도 꿔보지도 않고 잃어보지도 않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더 아픈 것은 요즘에는 5포 세대, 7포 세대를 넘어서 요즘에는 어떤 세대냐면 모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와요. 모포 세대가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어떤 세대가 앞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모습들이 꼭 젊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부터 여러분들이 인내라는 부분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인내가 약한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불평이 시작해요. 조금 더 견디면 됐었는데 바로 어떻습니까? 민원 들어가고, 교회에서도 요즘에 보면 끊임없이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왜일까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인내라는 어떤 부분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중단했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어떤 의욕들, 또 결과를 거두지 못했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점점 무너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할 만했는데 16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여전히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스라 5장,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그들이 다시 어떻게 했다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인내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끝까지 그 마음을 포기했었더라면 그들은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 6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는, 성전을 다 완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강조할까? 여러 가지 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길이 참으라,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인내를 이 농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농부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지금 땅에 씨를 뿌렸는데 여전히 싹이 보이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마지막 순간에는 좋은 열매를 거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해요. 더 이상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간섭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전히 지금 상황은 건축할 수 없어도 그들은 늘 마음속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할 수 있겠지.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라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늘 우리가 어떤 능력, 재능, 실력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조금만 실망하면 저에게도 얘기해요. 목사님, 저 실족했어요. 저 실망했어요. 저 이러면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인내하는,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언젠가부터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가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신앙에도 어떤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로마서에 뭐라, 인내는 연단은
그리스도의 소망을 낳느니라. 지난 4박 5일 동안 저도 백두산 또 선교여행을 갔을 때 그 이회우 선교사님, 이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목사님, 중국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되물어요.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목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사실은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중국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부단히 열심히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나아가면 조금씩 열매 맺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5년,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쳐서 해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순식간에 그 교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평생을 목회했던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전날 우리가 그 거리를 걸어갈 때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기 건물 보이시죠? 예, 저 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드렸던 그런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 첫째 주죠. 얼마 전에 저희가 마지막 전날 그곳에 갔을 때 이곳이 바로 5월 첫째 주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때가 됐어요. 때가. 뭔 때가 됐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됐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들려오는 게,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내라는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 참고 기다려야 되겠다.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교회를 갈아엎는 그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는 그런 신앙의 어떤 인내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회 건축을 방해하고 어렵게 할 때에도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변심하지 않고 인내할 때 16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떤 소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소망들이 보이지 않는, 또 주변의 어떤 일로 인해서 자꾸만 방해받고 더 이상 진전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이것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목장, 성교회, 부서, 우리 교회의 꿈,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과연 이런 일들이 될 것 같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는 멈춰있는 모습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교회든 어떤 자리든 반드시 우리 어떤 신앙에는 방해적인 어떤 요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변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 중국의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는 벌써 1년, 2년이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흘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북한을 향한 어떤 비전이 여전히 마음속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서 이제는 올해부터 북한을 가신다는 거예요. 인내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평생 살아갈 때 내 인생에도 잘 되는 그때에도 언젠가는 방해적인 어떤 요소들은 늘 나를 기다리고 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럴 때마다 내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변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아무것도